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개관하는 날인데요. 로마서의 흐름을 좀 이렇게 같이 맥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짧은 구절로 세 군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12장으로 건너가서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로마서는 상당히 장대한 내용을 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시간의 개관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그 성경의 큰 숫보기의 또 속도와 또 맥락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의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 추려서 좀 함축해서 이제 1시간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목도 그래서 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근데 그것은 뭐 이것 말고는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안에 나타났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막연하죠. 이 말을 좀 부제를 달아서 설명을 좀 풀어서 한다면 정죄 없는 사랑의 실현이 담긴 복음. 하나님의 정죄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었다. 라는 그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확인하시든지 또는 새롭게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굉장히 길게 또 오랫동안 자기의 반평생을 다 바쳐서 한 것입니다. 30살 때쯤 예수님을 만나서 한 60살 때쯤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결국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결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하면서 다시는 두 번은 못 방문한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물론 믿음에 잘 서서 또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참 신음하고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나니까 뭐 다 찾아가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쓴 그 서신들이 남아서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뭐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서가 붙으면 이제 서신이라는 이제 뜻이죠. 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자기가 애착과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자기가 몸담았던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지만 그 중에 딱 한 교회가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보지 못한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우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만나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직접 이렇게 전달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것을 알고 그리고 로마 교우들이 정말 정확하고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 가르침을 잘 담아서 로마 교우들에게 서신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에 가기를 굉장히 바랐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신령한 어떤 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에 꼭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가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이렇게 교우들에게 자기의 일정과 또는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좀 다소 길게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컸었고 그리고 로마 교우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전체적으로 붙들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항상 초반에는 기독교의 원리에 관한,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가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을 잘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서신서의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의 기초 진리에 입각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반부는 교리편이라고 짧게 말할 수 있고 후반부는 삶의 실천편이다라고 또 짧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혜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기독교의 원리적인 측면을 잘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은 9장에서 11장까지 그 끝에 3장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담겨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좀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루어도 오늘 로마서 큰 맥락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건너뛰고 1장에서 8장까지 교리편으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끝장까지 이제 삶의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돈되어서 딱 준비된 가운데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많이 다니셨고 또 로마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할지라도 한번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딱 붙드실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 되겠고요. 만약에 난 기독교 진리 잘 몰라. 아직 난 기독교를 알고 싶어. 라는 분에게도 기독교의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당히 제가 지금 긴장해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반농담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전해야 여러분들이 더 잘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먼저 로마서 1장부터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16절, 17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난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 없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표현이에요. 고대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능력으로 임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대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 의라는 개념을 이제 공의, 정의로 이제 자꾸 치환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그 정의, 공의는 상당히 그 부분적인 아주 협소한 그런 부분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시고 또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정의를 뜻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뭐냐면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계획을 당신의 성품을 다해서, 즉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다해서 이루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셔서 실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랑과 은혜의 성품으로 이루시는 그 속성. 이제 자꾸 이제 머리에서 되풀이를 하셔야 이제 감이 잡히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품을 다해서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골자예요. 하나님의 의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현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을 조금 고쳐서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버리면 복음이 너무 평면화가 되고 복음이 너무 단순화가 되어서 그 말밖에는 안 남아요. 즉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구원인지,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 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라. 그것은 이제 전도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이제 다소 좀 늦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요새 자꾸 잊어버려서 좀 늦게 보내는 습성이 생기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환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목동님들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동님들한테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웹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또 그날 한 설교의 요약본이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꼭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카톡으로 미리 1, 2, 3, 4, 5, 6번을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실존의 상태 속에 있었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실존은 죄의 세력 안에 가두어져 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이제 통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가망이 없는가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그 죄를 폭로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이제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뭐냐 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매주 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슬쩍 탁 넘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걸림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교 사람들이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럼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죄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도구는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라서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치러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또 사망의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죄값을 지불하지만 않게끔 행동을 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값을 얼마나 치루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하게 구출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압니까? 그들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도 죄를 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말한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혹시 졸음이 오신다면 정말 이건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기독교 교리가 시작이 안 돼요. 20세기의 최고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착각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성경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망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3장 21절부터 이제 4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예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하나님께도 합당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잘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또 몇 개가 발견이 돼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이렇게 잘 때우면서 두들겨 가면서 하면 또 작동이 되고 해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작자의 기준에는 미치는 수준입니까? 아니죠.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제품은 하자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법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 때에 율법이 있었는가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이 아브라함 때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법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해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믿는 자들은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즉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라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러한 죄인일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뭐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셔서 폭포수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거는 근데 마지막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 믿음 안에서 다 전가받은 그런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죄의 병기로 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산다.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질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너무 깊이 깨달으면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또 막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를 막 이제 드러내면서 살아도 된다. 나는 죄를 폭로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녀로 답지 못하게 막 살아도 아버지는 날 사랑할 거야 라는 게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건 뭐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의 한계에 부딪힙니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자꾸 옛날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습관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나도 그냥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또 죄를 또 짓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육신의 한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산다고요? 아버지의 뜻에 더 합당한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육신의 한계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7장에서는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선언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상태가 있는 거 몰라? 이러면서 학자들이 딱 반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정말 수백 년을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영특한 분들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거 다 아니야. 인간의 실존을 봐.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어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그거 따지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고 우리 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저는 그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곤고한 자로다. 그죠? 여러분도 이번 주에 뭐 한 번도 곤고하신 적 없지 않으셨죠? 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곤고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스로 극복합니까? 안 된다고 그거는 분명히 1장 후반부부터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는 대상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8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법에 묻혀있던 우리가 곤고한 자, 예수님 믿고서도 우리가 곤고하다라는 그 실존의 상태를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죽음의 사망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주 똑똑하세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꼭 들어가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제목에 부제를 이걸로 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들어갔던 말입니다. 예측하시죠? 정죄 없는 그분의 사랑. 정죄 없는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꾸 누구의 죄와 잘못을 알면 이게 자꾸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해요. 참고 참다가.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벼른 거지. 결국은 말을 해요. 뭐 말로 하든 뭐 표현으로 하든 뭐 행동으로 하든 뭐 해요. 그렇게 폭로하고 싶은 인간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한번 자녀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잘못을 막 폭로하고 막 정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옳고 그름 시비를 거시고 막 그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적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써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랑의 승부를 건 주님의 결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누가 잘못했고 또 실수했고 또 피해를 주었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원숙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으로 승부를 거신다라는 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떠한 삶의 악재가 닥치고 또 뭐 죄가 뭐 들이닥치고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8장을 맺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의 교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말한 기독교 핵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까? 어떤 삶의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야 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2절 아까 읽으신 내용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아까 이제 그 곤고한 육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정말 우리가 짐승처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모든 내가 악하고 안 되고 불가능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정돈해서 주님께 올려드려라 이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신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은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의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것을 12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을 배우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방식과 또는 목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대의 풍조를 배우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그것을 씨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지? 라고 묻지 마세요.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씨름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할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달라지고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 행동과 나의 또 이 생각을 하죠. 우리 철학이 있죠. 나름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그러면서 12장 3절 이하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12장 3절부터입니다. 바로 그 뒷절이죠. 3절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신앙의 특징을, 삶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12장과 13장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영적 예배의 리스트 넘버 1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지체이다. 지체인데 그 지체들이 자기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 자기 자리에서 잘 자기가 맡은 바를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가 해야 될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넘어가지 말아라.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줄여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기가 지체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서서 자기의 지체의 기능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영적 예배에 드리는 넘버 1 항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는 모르셨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자기 자리에 성실한 것,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손이 있는데 발이 좀 아파서 늦게 간다고 야 대신 내가 뛸게 하면은 손이 발처럼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어긋나요. 이게 조화에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자기 자리에 충실해라 라는 그런 권면과 함께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 자기 자리에서 베풀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등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을 사용해서 악에게 도리어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라.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13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약합니다.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벌써 두어 달 정도 됐고 앞으로도 한 두어 달 더 할 건데 우리 금요일날 청년들과 모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각도로 우리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또 그룹으로도 또 같이 토의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밀이 여기 들어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다른 어떤 성경에 인용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훗날 믿음이 강하나 또는 약하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행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말로 아랠 때가 온다. 14장 11절 12절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적으나 크나 하여튼 자기가 행한 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랠 때가 오니까 지금 믿음이 자기가 좋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믿음이 틀렸다고 또 이렇게 틀린 사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된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죄의 상태에서 오직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슨 세계입니까? 죄의 세계죠. 그러니까 다 죄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는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는 믿음과 인내가 또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낳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의 실체를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소망을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5장 이제 3절, 4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걸 소망해요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 소망, 그것은 인내하는 자만이 갖게 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소망을 강조해요. 그러면 12장, 13장에서는 무엇이었죠? 사랑이죠. 14장에서는 무엇이었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소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소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삼각꼭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모든 실천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다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제가 긴 책을 다소 좀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해드렸는데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어로 돼 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필요한 깨달음을 저는 다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회의 역사에 아마 성경 66권 중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몇 권에 해당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주석과 로마서 강해집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2000년 역사 속에 아마 수천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읽고 딱 감동받고 로마서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수천 개에서 그 하나를 뺀 그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언제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직접 읽으시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직접 내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그 복음을 믿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정죄 없는 주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죄 없는 사랑이다. 정죄 없는 사랑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려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정죄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원동력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에 도취해서 살아가고 또 괜찮다 하며 살아가고 또 끼리끼리 너 정도면 됐어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저희들은 부끄럽게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정죄 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정말 그런 삶을 새롭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분명하게 열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계산해서 또 방향을 수정하며 나름 노력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길은 인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도 되지 않는 길이며 또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보다 더 막연하고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스빌 교회에 몸담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의 참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열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그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뜻있고 가치 있고 정말 높은 수준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